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12월 첫째 날 전교인 새벽 헌신 예배 때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위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위치가 마지막이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들어있어서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1331쪽 구약 1331쪽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두 개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는 크고 두려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기는 엘리야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만남으로 먼저 이어져야 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와에 대한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기다림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 기다림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족보입니다.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완성되기까지는 인간에게도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기까지 또 14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시 14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다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제일 두드러진 게 바로 나 살아있는 동안은 오시지 않는다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정말 오실까? 오시면 좋지만 이것도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시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혹은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는 중에도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포기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기다림의 장소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장소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땅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은 능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능력이 맞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더 잘 기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사람의 능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한 믿음이야 유대인보다 강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정작 기다림의 내용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이 기다림이 완성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시므온은 예외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끊어질 뻔한 기다림의 맥을 시므온을 통하여 이어주신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모든 것을 맞추어 가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실 분에 대한 사모함,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다림이 지루하고 힘겹기는 시므온도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모함이 절박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시므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맞추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계시는 삶은 바로 성령님의 지시가 있게 되는 삶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은 기다림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한마디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지시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면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십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지시를 받고 있을까요?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지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며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지시가 희미하여지면 성령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가라는 것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시받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던 시대에 그토록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신앙생활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지시가 내게 느껴지느냐, 받아들여지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는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진 사람에게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성령의 지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27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평소에도 꾸준히 성전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전 가는 시간이 언제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는 그는 시므온 마음이죠. 이 시간과 경로에 무언가가 이루어질 확률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올 때 시간이 거의 정확한 듯 보여도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묘한 몇 초의 차이에 따라서 내게 이루어질 만남이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만남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습관에 따라서 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성령님이 가도록 감동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규칙을 정하여서 신앙생활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이 이미 있어서 이것이 규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사로이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억제하면 우리는 규칙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 들고 내가 해오던 것들만을 반복하게 되죠. 내 인생에 일어날 변화도 특별히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동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좀 더 섬겨야 되겠구나,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 사람과 동역을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보라고 하면 가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고, 만나라 하면 만나고, 말씀 읽으라 하면 읽고, 섬기라 하면 섬기고, 내어드리라 하면 내어드리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받아들이라 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어놓은 선과 다른데 라고 하는 순간 못 받아들입니다. 이기라 하면 이겨야 하고, 지라 하면 져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라면 최선을 다하라 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에 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능성이고 기회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만납니다. 그 아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율법의 관례에 따라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타이밍이 왜 하필 그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만남을 주선하여 주시는 이는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식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 이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거기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모릅니다. 설사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을 여러분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게 귀하다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주님을 만나서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시므온의 기다림도 결실을 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을 나는 알아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기다림이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지, 어떤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인지를 알려면 성령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기가 주님일 것이라는 생각을 그 순간 아무도 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일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의 오랜 기다림은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기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무시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만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므온이 누린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므온이 뭘 누렸는지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몬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평안을 느끼고 구원을 보며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평안을 맛보도록,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라, 그리고 만남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만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뜻깊은 기다림과 또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은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달린 일입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을 통하여 성령님의 지시부터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나고 있고 또 주님을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의미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 됩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누구로 오시든지 꼭 알아차려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